175장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올해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지 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고 입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향하로운 혼인자들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미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의 본분을 은혜 안에 수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험난한 세상 이겨나갈 때에 믿음과 말씀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 참 건강하지 못하여서 투병하며 고생하며 괴로워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내고 이루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우리 하나님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잘 통치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 심령의 귀, 육신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징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나의 나된 모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나의 나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거스름 없이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복되게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이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설교가 뭔고 하면 종말론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비와 이단에 속해 있는 이 교회들과 무리들은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여러분 아세요? 종말론 설교. 예, 종말론. 그러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이 종말을 강조하다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할까,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불안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간절하게 만들어서 저들로 하여금 흔히 말하는 자신들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물질을 드려라, 내일 모레 종말이다, 봉사하고 충성해라,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된 이러한 교단들이나 사이비 이단들은 늘 이 종말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설교가 여러분 보통 교회들은 1년에 그저 한두 번, 좀 많으면 여러분 두세 번 이렇게 들을 수 있지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안 들도록,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내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더 크기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왠가 하면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요, 아무리 능력 있게 전해도 이 능력 있게 전하는 말씀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뒤로 이어지는 내용,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근데 무너진다고 했는데 안 무너졌네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뒤로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정확하게 44년 47년,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의 이 디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만 100만 명이 학살됐다는 이러한 그 역사 자료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전쟁, 대단한 정복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접어두고 이러한 역사에 대한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한 과정들을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망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일명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이 있죠. 그 벽이 성전, 여러분 성전 서쪽 벽에 해당하는 그 벽이 오늘날 통곡의 벽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성지 순례를 이렇게 짧게 그 5박 6일 다녀왔는데요. 거기 통곡의 벽에 가서 딱 그냥 기도를 하니까 너무 이렇게 감격이 북받쳐서, 그리고 저 혼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주의 종들과 사모님들이 다 그 손에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또 수없는 유대인들과 그 기도를 위해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에 이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직까지도 1050년이 60년이 지났지만은 세워지지 아니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은 말세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시작, 말세의 이 시작의 징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시작의 징조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말씀들이 조금 넘어가서 3절 건너뛰어서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뭐가 합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징조가 흔히 말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인, 징조라고 하는 이 말은 말세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 말씀을 해주는 것 중에 3가지를 말합니다. 3가지. 몇 가지라고요? 3가지입니다.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죄송합니다. 6절 맞네요. 죄송합니다. 함께 6절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징조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가 누구라고요?
예, 내가 그라라고 하는 말. 여기서 여러분 그가 누구죠? 예,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 예수다. 내가 살아난다고 재림한다고 하였던 그 예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징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에? 그런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경험해봤습니까?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봤고 많이 또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제가 생소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예.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그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여러분 우리나라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물론 이렇게 통계 자료를 여러분 한번 쭉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66명, 뭐 55명, 좀 많게는 여러분 150명.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조금 많게는 15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통계가 150명 통계가 한 5년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알리 보면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재림 예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고로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뭐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답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뭐라고요? 여러분 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세 지말을 살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답변을 좀 쉬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세 지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지말,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세 중에서도 제일 말단의 이 세상이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였던 이 말씀, 내가 그로라고 하는 이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오늘 그 시와 그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간복음에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92년도 뭐 누구 재림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재림한다고 여러분 그 왁자지껄 할 때에 그 목사님들도 많은 사람이 빠졌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빠지는가 하면 종말론에 대한 어떤 식견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강하다 보면 조금의 교리가 틀려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왜? 성경이 교리 보고 믿느냐? 아니다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은사이신 그러니까 35년 전에 우리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이 그 설교학 성령론 여러 과목을 가르쳤는데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교인들의 건강성, 교회에 대한 건강성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목사에 대한 교리적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을 그때는 몰랐는데요 현장 목회를 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그때 했던 말들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이루어내는 골격과도 같은 이 프레임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느껴져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리가 바탕이 안 되면 마치 이 믿음과 신앙이 물거품과 같이 뼈 없는 동물처럼 허물허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는 신앙에 대한 골격을 이루는 바탕 중에서 근본적인 바탕이 이 교리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목사님 중에 다미성교에 빠졌던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자네는 알만한 사람이고 실력이 그만큼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빠졌느냐라고. 야, 무슨 소리 하노? 너 똑바로 봐. 여기에 그 시와 그 때는 모르지만은 그 연과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예요. 그 연과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그 한 장 넘겨보세요. 뒷장에 보면은 13장, 여러분 그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우리 함께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32절에 보면 그 날과 그 때 모른다고 그랬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 그러면 여러분 3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2020년 2월 20일 종말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 종말을 예수님이 말씀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아서 다 그냥 다 정리하고 수도원에 가서 기도나 하자. 여러분, 그렇게 안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두었다는 의미가요,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신앙적인 자세여야 합니다. 왠가 하면 이 종말에 대한 날짜를 알려주게 되면 삶에 대한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알 수 없고 천사들도 알 수 없다는 것, 이게 여러분 종말에 대한 비밀이고 숨은 의미와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3절뿐만 아니라 34절에도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35절에도 또다시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또 36절 건너서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닭 울 때일런지 한밤중일런지 그 나오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깨어 있으라. 물론 잠을 안 자고 여러분 24시간 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설교하니까 아이고, 예수님도 생각도 안 하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어떻게 밤중에 잠도 안 자고 할 수 있느냐고. 신앙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신앙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때는 알 수 없지만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볼 때에, 아하, 이 종말에 대한 분명한 연과 그 때를, 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이유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그 징조 중에 이미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그 뒷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아멘. 뭐라고 하였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무엇은 아니다고요? 끝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리와 난리가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 100년 전에도 있었고 2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다 이 장탈전 전쟁은 이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있는 현상들입니다. 한 번도 이러한 전쟁의 역사가 그치고 중단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이 역사의 수레바퀴 중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징조적으로 우리에게 인지시켜주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우리의 역사가 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계속적인 종말론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종말론적 의미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니 5분 후 10분 후에 올지를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이할 준비. 슬기로운 몇 명의 처녀처럼, 5명의 처녀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 말이나,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이러한 소문은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가, 이 사람의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은, 내가 쉼 없이 종말론적 신앙을 사수하고 고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강조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은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통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까?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 종말론입니다. 뒤로 여러분 32절, 33절, 34절 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난리의 소문,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종말이 다 됐어, 종말이 다 됐어. 예수님 당시 때도 종말은 다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생각들은 주관적인 이러한 입장보다 성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 징조,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 두 번째와, 그리고 세 번째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이 내용들을 또 읽으면, 그 1차, 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였던 나폴레옹 시대를 비롯하여서 이 전쟁의 시작은요, 끝이 없었습니다. 쉼 없이, 끊임없이 계속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숫자가 계속해서 정폭한다는 것,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는 이 지진의 횟수가 640여 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진의 수가 640개. 그 다음에 19세기에 들어와서는 2119번이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4배, 3배, 4배가 이 지진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서는 지진 숫자가 2만 번으로 늘어났다는, 10배로 늘어났다는. 그 21세기 접어들었지만은 이제 21세기 마지막에 되면 한 20만 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지진의 횟수가 불어나는 것들은
통계 자료에 의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종말이지만은 이 세대적인 종말, 시대적인 종말, 인류의 종말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시간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속에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러한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겠죠. 이러한 징조, 내가 그다라고 하는 징조,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이 무엇의 시작이라고? 재난의 시작이라, 종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강한, 건전한 종말 사고, 종말 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말론적인 사고가 꼭 필요하고, 이러한 종말론적인 사고를 늘 애써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세 개로 언급이 되었지만은 그 비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비밀. 그러니까 비밀과 징조, 징조와 비밀에 대해서 크게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은 여러분,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그 날과 그 때는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의 징조의 세 가지의 현상은 이미 있어 왔고, 이미 있고, 미래에도 이미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본문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 33절, 34절, 35절, 6절로 건너서 7절까지 뭐 하고 있으라, 뭐 하고 있으라, 뭐 하고 있으라 라고 강조합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장에서,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관과 사고에서 놓지 말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요,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위한 이 신앙의 프레임과 같은 이러한 요소가, 이러한 종말론적인 사고, 내가 그다라고 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있어 왔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관을 심어주기 위한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믿음관, 이 신앙관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 언제 와도,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할지라도, 내일 온다고 해도 오늘처럼 내일을 살고, 모레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서 모레 주님을 만나는 이 신앙관이 제일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주님을 준비한다고 하여서 논 팔고 집 팔고 소 팔고 그러지 마십시오. 건강한 이러한 신앙생활은 특별하게 준비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내일을 사는 이 믿음의 삶이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고 멋지게 나타내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점검하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의 잠자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할 때, 섬기며 봉사할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잠자는 신앙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참 고착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금 회복하고 봄날에 싹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도 절로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결실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스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헤름 나팔 불 때 나의 헤름 나팔 불 때 나의 헤름 부를 때에 잠시 산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스리려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헤름 나팔 불 때 나의 헤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모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어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헤름 나팔 불 때 나의 헤름 나팔 불 때 나의 헤름 모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드렸던 강고의 내용 참고해 주시고 오전 예배 강고 때에 강고를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난 하분을 이렇게 기정을 했는데 이 하분을 기정한 분이 누구라고 했는데 네?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별천가든의 이석순 집사님, 이석순 집사님 이제 생각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순 집사님께서 이 하푼을 이렇게 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섬김과 또 봉사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후 좌우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자녀손들, 경영하는 농사, 저희들의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